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신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그리고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이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보다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안나스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실세였다는 의미죠. 원래 종신직이었던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로마와 결탁하여서 1년에 재임명을 하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사이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로마는 안나스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유대인 사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 안나스 앞에 끌려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데 19절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규모가 얼마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죠.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교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보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리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던 말을 들으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어찌 이렇게 당당했던지 예수님의 곁에 있던 그 하속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종이죠. 예수님을 치면서 감히 실세이신 이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렇게 나무랄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그는 세상에 보기에는 높은 지위였고 세도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품에 품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지극히 미미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죠.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마지막 절 다 기억하시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포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을 이겼다. 완료형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런 고백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 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런 고백하기가 약간은 주저하고 그렇죠. 자, 예수님은 결코 숨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죠.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의 가치관에 정면에 대항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달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라면 거룩한 분노를 내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까지 우리 예수님,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목숨을 걸고 선포할 각오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안나스 대제사장은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더 이상 신문하지 않고 가야바에게 보내버립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된 거죠.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은 결박당했습니다. 영어로는 바인딩인데 묶여있죠. 스스로 자처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 결박당하다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은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생명을 내놓아야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고 결박을 당하신 채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가야바를 거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요. 그런데 왜 지금 빌라도가 그곳에 와 있냐면 이스라엘은 세 개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6월절, 77절,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 지킵니다. 그때 이 특별히 이 빌라도와 이 기병들, 말을 탄 수많은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아무래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죠. 반역이,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로마를 어떤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힘을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려 세상의 무력은 이렇게 숫자가 많고 무기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을 때도 검과 횃불과 이런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진리로 그걸 이기려고 하시죠. 세상의 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무기나 보여지는 폭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그 폭력을 이기려고 하시는 것. 이게 진짜 온유함이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녹아져 내는 거죠. 반면 말을 타고 온 빌라도에 비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오셨나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말은 높고 크고 빠릅니다. 이거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폭력의 도구죠. 그러나 당나귀는 아주 느릿하고 천천히 가고 낮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자, 원래 유대인의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판결할 수 있었으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기어코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죠. 3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죠. 안나스에게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빌라도 앞에서도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 나라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단은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번 절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더 갖고 쌓고 그 다음 올라가고 이래야 승리하고 또 이렇게 되어야 뭔가 얻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세상은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인데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쉬운 듯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바로 지금처럼 죽음을 직면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데려 묻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서 예수님과 빌라도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진리를 보게 되는데 빌라도는 정치가요, 또 군인이요, 소위 로마 철학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철학은 강한 철학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요, 또 승자며 의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는 이 빌라도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33살 된 이 갈릴라의 이 청년이 어떻게 빌라도에게 보였을까요? 빌라도는 이런 모습에,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 진리가 어디 있냐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약자의 모습으로 무슨 진리를 논할 수 있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진리는 결코 수에 의해서나 권세에 의해서나 또 정치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것, 바로 속죄,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논리고 방식인 거예요.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땅이 썩어져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던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당당히 내 모든 삶은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의 주인공인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는
그러한 음모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예수님은 없고 자신들만의 유월절을 지키려는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이들에게 보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되묻는 영적 어둠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곰곰이 묵상하는 이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 한번 부인을 하죠. 어제 말씀이고요. 오늘은 불을 쬐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인데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면서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아니다라고 하죠. 이 3번의 부인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아니다. 3번을 부인하죠. 근데 예수님은 잡혀가시면서 어때요? 내가 그다. 3번 이렇게 본인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하죠.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21장 요한복음 볼 텐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쉬운 듯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거는 그 안에 암호와 같은 그러한 이 장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암호를 해석할 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이 마치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히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길,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순종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 그리고 이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베드로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 번이라면 어느 정도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3차례의 실수는 완벽한 실패에 가깝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한 데서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신문을 위해 돌아가신 이 대제사장 집에 도착한 후에도 베드로는 한동안 대제사장 문 밖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사라 애덤스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무리한 활동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이제 무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이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배우에게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야곱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는 세계적인 찬송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옛날 찬송가 36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38장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역사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이 배가 침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 바이올린 이 연주자가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그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2014년 2월 32세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난 밴드 울랄라 세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리더 임윤택 씨가 소천을 앞두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도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더욱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 다 못할 수치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리의 길이기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을 아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스스로 고난받기 위해 오신 속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진리의 길을 걷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정말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진리를 이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벽 예물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